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궤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2장의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용이 드디어 예수님과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에 섰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함께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13장에는 그 용의 휘하에 있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여기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 10왕관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짐승들은 당대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대에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게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 당대에 이 당대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바로 그 로마의 황제들이 여기에 나오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은 적그리스도가 휘두를 막강한 정치 권력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을 범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의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표범, 곰, 사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납고 잔인한 표범, 강력한 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곰, 그리고 그 입이 너무나 강력한 사자와 같이 이렇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짐승은 용으로부터 막강한 힘과 권력을 위임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짐승 역시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활동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3년 반 동안만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랬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3년 반밖에 그거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짐승이 이러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을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이건 네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로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로 같은 자가 부활한 겁니다. 네로와 똑같은 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은요, 네로의 이름의 헬라어 알파벳을 합친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부활이라고 여겼냐면 네로의 부활이라고 여겼습니다. 네로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켜서 666이라는 숫자로 불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다시 상처가 나왔다는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네로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났다. 곧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를 가져올 도미티안 황제의 등장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세 전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는 최후의 발악이 허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진 그런 사단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는 이 사단의 역할이 사단의 활동이 허용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언젠가는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걸 가지고 많은 추측들이 있었죠. 이게 EU다, 유럽연합이다, 내지는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등장할 최후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에 대적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용으로부터 짐승이 받은 게 뭐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을 42달 동안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겼다는 이야기가 이긴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성도들을 이김으로써 마치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어진 권세도 일시적이고 그들에게 보여진 그 승리도 그렇게 보여진 것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닌 거죠. 비록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짐승의 권세가 꺾이고 우주적인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최후 승리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도 아니고 최종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받은 권세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강력한 짐승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로마의 시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으로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참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그건 그렇게 누군가를 잡아가고 칼에 죽였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록 세상에서 심판의 칼날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었지만 그들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심판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느 게 더 결정적인가를 생각하라.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 두려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은요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려지는 순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단번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곧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인내로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쫓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의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시대에 점점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대환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때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조차 두려워하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때론 우리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기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가는지요. 이제는 상가에 건물이 나와도, 다른 곳은 다 주어도 교회에는 주지 않겠다고 주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을 반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온 세상에 막강한 힘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감이 되어집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 막강한 힘을 휘두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내로서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잡혀가 사자의 밥이 되고 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워지는 그 현실 앞에 믿음을 계속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핍박과 협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막강한 힘 앞에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오니 세상에 돌아가는 오늘의 이 모든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마지막 최후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힘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향하여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사랑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곳을 다스리지 못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이곳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